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집 아이들이나 아이스크림을 반기지 않을 아이들은 없겠죠. 하루는 집에 있는데 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서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이 요구는요, 순식간에 나머지 남매들에게 전염이 되어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아이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막내 아이야 아직까지 아이스크림이라는 발음조차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면서 따라서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만 그 5번째 아이의 마음도 역시 아이스크림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새들이 어미 새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먹이를 바라보는 모습처럼 모두 다 아이스크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빠인 제가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스크림이 있기는 있었는데 3개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도 없는 게 낫지 3개만 있는 것은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동생을 줘라, 혹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언니를 줘라 하는 아이들은 5명 아이들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막 으르렁대기 시작하죠. 제가 3개를 그릇에 넣고 5개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딜을 걸어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으르렁대기만 합니다. 서로 자기가 먹겠답니다. 나만 먹으면 안 되냐고 소리 지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서로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다가 제게 꾸중을 들어야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곤 합니다. 어느 집 아이들이나 저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비단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입에 달콤한 것, 이득이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은 서로 갖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런 쟁탈전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참 아름다운 광경이 친족 간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 조카지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죠. 친족지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 간에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6절과 7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과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족이 거하고 있는 이 지역, 한 지역 안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길래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지요. 9절 보십시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같이 있다가는 야, 이거 더 큰 싸움만 일어나겠다. 여기서 조카야, 우리 각자 흩어지는 것이 좋겠구나.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아니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정해라 라고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삼촌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자신보다 손 아래 조카에게 먼저 가고 싶은 땅을 고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땅의 모습이 육안으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네가 먼저 골라라는 것은 양보가 아니죠. 육안으로 보아도 어느 땅이 좋은지가 훤히 보이는데 네가 먼저 골라라라고 말하는 것은 삼촌의 아름다운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게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풍요로운 애굽 같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게 많고 풍요로운 그 땅에 자기 가축들을 끌고 그 땅으로 가면 얼마나 가축들도 마음껏 먹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풍요로움, 이런 여유로움의 어떤 결과가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냔 말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도 당연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갈 바를 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12장까지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건지려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와서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훤히 보이는데 물이 넉넉하게 고여있는 그곳들이 다 보이는데 그리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결정하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모습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변화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내리신 재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목숨이 살아났음을 경험한 것이죠. 자기같이 못난 사람을 지키시고 끝내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 있는 자들이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렇게 돕고 섬기는 문화가 일어나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나 중심의 사고만 하던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지껏 나만 알고 살아오던 내가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넓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 한 가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안아주고 위로하기보다는 헐뜯고 공격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만큼은 이런 풍조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투고 헐뜯는 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와 감격이 진짜 백이 은혜요, 진짜 백이 감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투고 헐뜯는 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상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지체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의 아픔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했다면 오늘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의 삶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진짜 신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지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진짜로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임한 은혜도 진짜인 줄 믿사오니 진짜 은혜를 경험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